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누가복음에만 28번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무한한 사랑과 또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유대인의 율법에는 부친 사망 시에 큰아들에게는 재산의 3분의 1을 주고 둘째 아들이 있을 경우에 3분의 1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존 시에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의 불효자식이고 패역한 자식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조르는 이 아들은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지. 돈이 제일이지. 돈만 있으면 아무도 나를 괄시할 수 없어. 돈만 있으면 나도 아버지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나는 잘 살 수 있어. 돈이 행복이야. 돈이 인생의 성공이야.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그는 돈을 자기 배로 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패역하게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 달라고 계속 조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안중에 없고 그는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각각 그 살림을 나눠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자식이 돈 주면 잘못될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이 탕자가 깨우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탕자가 돈 주면 가지고 가서 다 허비할 줄 알지만은 돈보다 아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큰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알면서도 짐짓 허락하는 겁니다. 본문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되, 다 모아가지고 라고 한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 탐욕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다 챙기는 이 아들의 이기적인 모습, 이 아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 나라에 갔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적인 의미의 먼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주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먼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나라, 마귀의 나라, 그리고 육체 중심의 이 정욕적인 이런 나라에 주소를 두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먼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간 인생의 이런 죄인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 또 외로워,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멀리 멀리 간 거예요. 그리고 허랑방탕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이 죽은 상태에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서로 물고 뜯고 먹고 그리고 전쟁하고 그리고 빼앗고 그리고 동승이 같은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온갖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가득한 거죠. 그리고 이 외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며 욕심을 가지고 탐욕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 가든지 남을 짓밟고라도 일어서야 된다. 그래서 육욕강식의 세상, 양육강식의 세상,
하여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타락한 모습을 허랑방탕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 허랑방탕입니다. 허랑방탕.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아버지 재산을 다 없애버렸어요. 가서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한 푼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워드 휴즈 같은 사람은 그 당시 세계 제일의 부자였습니다. 그건 죽을 때 이게 음식에 무슨 균이 들었을까봐 그것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머리가 이렇게 산발하고 길고 손톱도 길어져 가지고 이 자기 자가용 비행기에 실려가면서 nothing 하고 죽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다 없앤 거예요. 인생이 다 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이 가련한 인생인지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뭔가 잡으려고 주먹 쥐고 태어나지만은, 울면서 태어나지만은 죽을 때는 가족들의 통곡 속에 손을 풀고 죽는 거예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돈 한 푼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인생을 허비하죠. 시간을 낭비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허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태양과 물과 공기 감사치 아니하고 허비하며 살아가는 거, 인생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허랑방탕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다 없애버리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것이. 그리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흉년이 든 인생이, 흉년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뭔가 불안합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2%가 모자란다는 말이 있는데 항상 인간은 갈급한 거예요. 무엇인가, 이게 아닌데 불안한 거예요. 흉년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흉년된 거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허무와 무의미, 죄책과 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허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같은 이런 소설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학가가 되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 이 사람은 엽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는 돈과 미녀들, 그리고 명성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별장이 플로리다에도 별장이 있죠. 쿠바에도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와 명예와 인기와 미녀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건 자살했습니다.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아주 엄격한 사람이고 의사였습니다. 어린 해밍웨이가 잘못을 보면 독방에 가두고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데려가서 너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 아버지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겁을 주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로 인하여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자라서도 아버지 때문에 이 두려움증, 불안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울증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늘 죄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노이로제에 걸려서 자기 서재에서 아버지가 자살한 그 엽총으로 자기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 메모지에 갈겨 쓴 글에는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또 마릴린 몰로라고 하는 절세의 미녀 배우가 있었는데요, 케네디하고 연문을 뿌릴 정도로 대단한 그런 미모와 돈과 명예와 인기를 가졌는데 이 자매도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날에 그의 친구인 타운젠트를 찾아와서 너는 행복해 보이는구나, 난 너무나 불행해, 난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그 말을 하고 가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자살해버리고 마른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도, 다 누리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허전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급한 거예요. 홍콩의 대스타였던 장국영은 그의 아버지가 홍콩의 패션계의 거부였습니다.
부잣집 10번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바람을 많이 피워서 어머니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것을 보면서 어릴 때 아버지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가수로서 배우로서 큰 인기를 얻었지만은 늘 우울증 속에 살았습니다. 알란탄과의 경쟁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렸고 2001년 월드 투어 공연에서 그가 입은 의상을 귀신 같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써서 발표한 홍콩 언론 때문에 그는 더 심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리고 자살 기도했습니다. 남자친구인 당학덕에게 발견되어서 다행히 병원으로 빨리 옮겨져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나이 48세인 2003년 4월 1일 홍콩의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24층 객실에서 창문으로 몸을 던져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460억이라고 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인기 절정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흠모합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미모를 가졌습니다. 그는 가수요 배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는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그는 늘 허전한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는 4월 1일 날 자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뉴스를 듣자 믿지 않았습니다. 만우절이니까 에이 거짓말이겠지. 그러나 사실이었어요. 사실임이 밝혀지자 그날 9시간 만에 그의 팬들 6명이 같이 투신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누구든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여 다 없이 해버린 거예요. 다 없이 해요. 궁핍하여,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다, 줄였다 그래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허무함과 불안과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띄워놓으세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이게 붙여산다라고 하는 것은 억압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손 아래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에게, 우리 인생이 마귀에게 붙여 사는 거예요. 마귀가 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는 이 귀신들과 함께 이 세상 사람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온갖 죄악을 넣어서 죄를 짓게 하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놈이 이 마귀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도둑은 마귀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귀에게 붙여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가 그를 들로 보냈다. 이 들은 먹을 것이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이 세상이 들 아닙니까? 광야 같은 세상이죠. 광야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음식도 없는 곳이죠. 꽃도 없는 곳이죠. 광야는 집도 없고 마켓도 없는 곳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간이 고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는 먼지 바람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이고 짐승들이 배회하는 곳이고 독충들이 울거리는 곳이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들로 보냈다 그래요. 돼지를 치게, 돼지는 유대인들이 가증한 짐승이라고 하는, 가증한 짐승, 저주받은 그런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치겠다는 저주 속에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이게 지엄 열매는 도토리과에 속한 그런 작은 열매인데 이거 돼지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즉 인간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짐승은 본능적으로 배가 부르면 눈을 감습니다. 우리 인생은 배가 불러도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한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정신분열증, 노이로제에 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의 질병의 70%가 정신에서 온다고 의사들은 밝히고 있다고요. 암도 이 마음에서부터 오는 암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귀의 지배에 살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죠. 저주받은 채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 인간은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줄여 죽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 사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뭔가 놓고 숭배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죠. 인간이 온갖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우스라든지 헬라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뭐 저 힌두교의 브라만이라든지 시바라든지 이런 온갖 신들, 인간 습관을 신으로 만들어 붙여놓고 섬기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게 타락한 인간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놓고 숭배하는 거예요. 빌고 태양을 보고 숭배하고 달을 보고 숭배하고 큰 고목나무에 새끼줄을 묶어놓고 거기다 차려놓고 숭배하고 큰 바위에도 여기 신이 깃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빌고 강가에 가서 용왕신이 있다고 빌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숭배를 받아야 할 그 자리에다가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선물과 모든 우상을 만들어놓고 섬기고 돈을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쾌락, 권력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사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빵 한 조각 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허겁지겁 챙겨가지고 직장으로 가거나 사업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고 밤 늦게 돌아와서 겨우 밥 한 술 뜨고 가족이 잠자리에 들어서 자식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헛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사로다. 수고하면서 음식을 먹어보지만은 헛산 거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종합병원마다 병실에 들어가려면 10,000원이에요.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지요. 의식을 잃어버린 채 호수에 연명해서 산소호흡기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돌연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메르스가 왔을 때, 사스가 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그런 적은 그런 균 앞에서도 벌벌 떠는 인생이 되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들은 미세먼지 때문에도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이 특히나 중국 옆에 있어서 그런지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좋은 날도 쾌청한 날을 보여도 미세먼지가 보통 이상이에요. 우리 한국 앞으로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미세먼지 때문에 폐렴, 폐혈증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노인들이 폐혈증으로 죽어가는데 미세먼지가 그 원인일 수가 있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첨단 의료 장비가 많이 만들어졌지만은 아직도 병명을 알지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병과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병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백혈구가 들어온 병균과 싸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정신적인 병이에요. 마음의 병. 이 장국이라든지 해밍웨이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병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마음의 병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데 그 사람 마음이 골마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아픔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 마음 속에 썬뿌리가 있고 썬물을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의 영향 때문에 자라나면서 친구, 성폭행, 성추행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한 것이 상처가 되어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현대인은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계의 짐, 가족 부양의 짐도 크고 무거운 짐이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며 노동하는 그 짐이 보통이 아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며 일하는 그 짐이 보통 짐이 아니지만은 마음의 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댁이나 친정이나 자식들에 대한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부모 부양에 대한 부담, 이런 부담감을 살아가고 내 노년이 어떻게 될까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많아지면 심장에서부터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의사들은요, 심장에서부터 멀어지는 곳, 그러니까 이게 마디마디마다 루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거죠. 퉁퉁 부어오르고 굉장히 통증이 옵니다. 팔목, 그리고 이게 팔관절, 그리고 무릎, 발목 관절, 젊은 사람들도 인공고관절을 갈아 끼우는 그런 시대인다고요. 이게 심장에서부터 멀어지는 곳에 피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점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거칠어집니다. 혈색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눈도 침침해지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다 거칠어지고, 그래서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화장을 해도 화장이 잘 받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지백체, 오장육부, 신경세포, 조직근육배대 병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십시오.
병자로 딱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병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가정의 부부 사이에 혹은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놀랄 일이죠, 그래요. 결혼해도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가 마르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비참해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거울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진 안 찍으려고 합니다, 노인들요. 자기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지니까 그런 겁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서는 전련사로 죽는 사람들이 올해만 10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전련사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폐해 끼치기 싫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때 소지품, 신분증 다 없애버리고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를 발견하면 이미 부패했고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사람 신원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만 1000명이 전련사로 죽었다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 한국은 고독사로 4년간 고독사가 80% 급증했다는 거죠. 혼자 죽는 노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병들어도 병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먹는 양도 조금씩 먹고 그냥 스스로 죽어가고 꺼져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늙으면 서럽고 늙으면 비참하니까요. 늙으면 음식이 입에 달지도 않고 거울 앞에 있으면 너무 비참해 보이니까 내가 왜 이 모양일까? 인생이 도대체 이 모양인가? 사람들이 다 허무함을 느낍니다. 허무함을 느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지엄 열매 도토리가에 속하는 이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줄에 죽는 겁니다. 줄에 죽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학자이든 무식자든 권력가이든 서민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자유 대신에 억압입니다. 기쁨 대신에 슬픔, 즐거움 대신에 괴로움, 희망 대신에 절망, 생명 대신에 죽음, 영생 대신에 영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인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얽매이는 것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요. 모세는 시편 90편에 우리 인생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곧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인데 이렇게 우리 인생이 짧은 인생인데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다 허비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함이 오는 거예요. 덜에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배를 채울 수 없어 줄에 죽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이스, 헤아, 우튼, 엘돈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고 말해요. 비로소 제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생겨나왔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그거 알지 못하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비로소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비로소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에 미쳐 살아왔는데, 세상에 빠져 살아왔는데 비로소 제정신을 차렸다는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영적 자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생각해낸 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오 좋으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풍족한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겁니다. 그때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서 아버지를 허랑방탕할 때는 아버지 생각 안 했어요. 물질을 마음껏 허비할 때는 아버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갈 때는 영영 아버지를 찾지 않으려고 떠나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줄여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허무하고 허망한 인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해낸 겁니다. 좋으신 아버지, 부자 아버지, 풍족한 내 아버지, 사랑이 많은 내 아버지,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내 아버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운동이 아버지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운동입니다. 제주도에 살던 한 주부가 부산에 와서 높은 데서 낙상해가지고 이 머리를 다쳐가지고 젊은이에게 발견되어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119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이 주부가 제정신을 차렸는데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자기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자기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깜깜 기억 상실증에 걸려버리고 말한 거예요. 이 주부를 발견하고 병원에 옮긴 이 젊은이는 총각인데 이 주부가 결혼한 주부인 줄 알지 못했어요. 처녀인 줄 알고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둘이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영월이 이 젊은이 고향인데 영월에 가서 이 자매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놓고 아들이 20살이 되어서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니 호적을 찾아주려고 어머니 지문을 채취해서 영월 경찰서에 가서 지문 조회를 해보니까 앞불사 제주도에 이 호적이 있는 거예요. 전 남편은 공무원의 아내였고 거기에 아들과 딸을 낳고 단란하게 살았는데 부산에 볼일 보러 왔다가 그만 떨어져서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연락을 했는데 그 딸이 20몇 살 된 딸이 강원도 영월 경찰서 대합실에서 어머니를 만나는데 딸은 한눈에 어머니를 알아보았습니다. 엄마를 부르며 달려가서 끌어안고 통고를 하는데 이 엄마는 몰라요. 이 젊은 처녀가 와서 자기를 끌어안고 우는데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힐 것은 아내가 집을 나간 후에 실종 신고를 하고 20몇 년 동안 그 아내를 기다리며 혼자 살아온 전 남편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요. 몰라요. 제가 신문에서 읽어보았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영적 기억 상실에 걸린 거죠.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다가 줄에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기억한 겁니다. 아버지 집을 기억해낸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는 회개합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라. 이제 겸손해졌습니다. 겸손해졌어요. 어떻게 내 이 얼굴을 들고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면목이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보아달라고 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해야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생각과 목적의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 지금까지 이 아들은 목적이 돈이었어요. 목적이 세상 즐거움이었습니다. 목적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러나 줄여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를 기억해내고 이제는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아버지가 목적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인생의 주인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방향을 바꾸는 거죠.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서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러기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자.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본문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이에 일어나. 이거 띄워놓으세요.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 각성입니다.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아들에게 대변화예요. 이게 누워있다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의 정신과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어요.
저 지평선에 점 하나가 떠올랐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아왔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밤에 제대로 잠을 한숨 자질 못합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집을 떠난 이 둘째 아들 생각이죠. 그리고 문설주에 기대서 눈물이 짓누른 그 문으로 언제나 먼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며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그 점 하나가 떠올랐는데 자기 아들인 줄 단방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떠오른 그 점이 자기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돌아오는데 저렇게 어깨가 축 늘어져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척은히 여겼다, 불쌍히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아들을 사모하고 사랑했으면 달려갔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해. 아직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척은히 여겨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집 나간 자식들 돌아오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얼마나 많이 맞고 당한 곳이 없고 모두가 병들었는데 돌아오면은 치유되고 회복된다. 돌아오면 너희가 살리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성경 끊임없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메시지예요. 구약은 돌아오라. 돌아오면 용서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용서해 놓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용서해 놓고 십자가로 이미 용서해 놓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요. 그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의 대못에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없는 피를 쏟아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운명하는 순간 우리의 죄짐이 풀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1937년에 미국의 미시시피 강을 가로지르는 철교가 놓여졌습니다. 이 철교의 중간 부분이 덜려 올려져서 배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졌고 배가 다 지나가고 다시 내려져서 기차가 지나가도록 만들어진 다리였습니다. 그 다리를 지키는 다리지기 존 그라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존 그라피스가 이제 그 다리를 지키고 있을 때 그의 7살 난 아들 그레그라고 하는 그의 외아들이 와서 아버지의 그 다리 지키는 곳에 와서 아버지가 아들이 온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아들을 기계실 위 간망대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변의 경치를 이렇게 바라보라고. 그런데 멀리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정신을 차렸어요. 다리를 올려둔 채로 그냥 아들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다리를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기차가 연기를 뿜으면서 기적 소리와 함께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멤피스행 특급 열차가 700 몇십 명을 태운 채 서서히 다리로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여기 가만히 있으라. 아빠가 내려가서 다리를 내리고 올게. 그리고 그 계단을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사무실 안으로 달려갑니다. 그 스위치 내리는 곳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지시대로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만 아버지 따라서 내려오다가 떨어져가지고 뚜껑이 열린 기계실로 떨어져가지고 기계실의 기아에 왼쪽 다리가 걸려서 거꾸로 매달린 거예요. 아버지가 사무실에 와서 그 다리를 내리는 스위치를 내리려다가 보니까 아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계실에 아들의 다리가 기어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기차는 이미 연기를 뿜으면서 머리를 디밀고 그 다리 위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 아들이 기어에 걸려있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자면 다리를 든 채로 그대로 놓고 달려가서 아들을 끄집어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저 기차 안에 탄 700 몇십 명의 목숨은 강물 속으로 추락해서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이 몇 초 지나가는 동안에 아들을 살리느냐, 아니면 저 기차 안에 탄 수백 명의 목숨을 살리느냐, 기로에 놓여 있는데 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쏟아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며, 바늘로 온몸을 찌르는 고통과 함께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느끼며, 존 그라피스는 아 하고 비명을 지르며 그래 그야 하고 수치를 내려버리고 말았어요. 육중한 경험과 함께 다리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아들은 기어 속으로 딸려 들어가서 갈갈이 찢겨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리는 내려가서 그 기차는 그 다리를 지나가 무사히 지나가 버려. 간발의 차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 버리고 말아. 존 그라프스가 문을 박차고 달려나가서 기차를 보니까 기차가 그의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들컹거리며. 창문에 보니까 한 신사가 신문을 이렇게 읽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한 여인이 화장을 고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또 창문에 비친 두 아이가 긴 스푼으로 아이스크림을 떠먹으면서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이 보였어요. 존 그라피스가 그 기차를 향하여 소리쳤어요. 당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을 죽였다. 당신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 아들을 죽였다니까. 기차 안에 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습니다. 무심코 덜컹거리며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의 아들은 십자가에 자기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기찻길 옆에 한 집이 있는데 그 배나무로 둘러싸인 집이에요. 그 배나무집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훔쳐가지고 멀리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그냥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죽기 전에 내 고향집 한번, 그리고 내 부모님 얼굴 한번 보고 죽고 싶는데 부모님 저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죠. 제가 기차를 타고 우리 집을 지나서 가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배나무에 흰 수건을 하나 걸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음 정거장에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가 이제 그 고향이 다가오는데 마음이 막 쪼여지는 거예요. 고향이 다가오는데 저 멀리 고향집이 보이는데 아들은 이렇게 창문 너머로 그 집 앞에 배나무에 흰 수건이 걸려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하얀 배꽃이 핀 거예요. 배나무마다 하얗게 배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아니, 시절도 않은데 배꽃이 피었네. 그러면서 가까이 와서 보니까 모든 배나무에 흰 수건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흰 수건이. 그냥 아들은 울어버리고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정거장에 내렸죠. 부모는 그 자식이 집을 나간 후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돈보다 자식을 잃을까 불안한 거예요. 자식의 편지를 받고 그 부모가 그 늙은 몸으로 그 배나무에 올라가서 흰천을 다 가지에다 다 묶어 놓은 거예요. 여기 세상 부모도 자식을 향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원문에 보면은 많은 키스를 했다 그래요. Him and kissed him. 많은 키스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많은 입맞춤은 많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간헐적으로 표시하는 사랑이 아니고 쏟아붓는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많은 입맞춤은 많은 용서의 표현입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 말을 못하도록 계속 입을 맞추는 거예요. 놀라운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4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돌아오면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로 용서해 놓고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괴로워서 용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면 하나님이 괴로우니까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터넷 스팸 메일이 들어오면 클릭하면 싹 지워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많은 입맞춤은 큰 기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 거지 같은 그 몰골에 입을 계속 맞췄겠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많은 입맞춤은 넘치는 위로의 표현입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야유해진 그 얼굴,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 비참한 몰골을 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키스하는 것은 위로입니다. 위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마음고생은 얼마나 했니? 아버지가 위로하는 겁니다. 위로. 아버지의 많은 입맞춤은 강한 확신을 주는 표현입니다. 용서의 확신, 사랑의 확신을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십니다.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죽었죠. 하나님을 떠났어. 십자가로 다시 찾은 아들이. 하나님이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죠. 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내가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흉악한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묻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받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험한 인생,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힘든 세상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가 되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 때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떠날 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죄인입니다. 탕자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하시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아올 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의심하는 자들 이 시간 회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